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이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의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여기서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뜻은 자발적으로 드리다 또는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드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금팔찌, 금귀걸이,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 수많은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흡사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은 이제 지난 날 그들의 수치를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은, 금, 놋 등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말씀하심은 너희 형편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물질을 빌리거나 혹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결코 그 드리는 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결코 억지로 강요되어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믿음 분량만큼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바로 이런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작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예물을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작정한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믿음이 아닌 자기 과시로 드리려 할 때 그 예물은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헌금을 작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혹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자신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예물은 오직 우리 능력과 믿음의 범위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한 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감동된 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막은 백성들의 감동,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자원하는 모든 자에서 자원하다는 뜻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드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모든 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동의와 이에 따른 자발적인 헌신 및 봉사를 행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자원하는 모든 자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려는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별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따로 있고 자원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동일한 내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이중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참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물 드리는 자세입니다. 한편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습니다.
특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인 은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린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복된 일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넘쳐나는 축제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4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며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고향 마을의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시골 교회는 건물이 낡아 새로 건축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예배당 천정에서 물이 새어 물 받침 대야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흙벽이 곧 무너질 것 같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의 형편을 알기에 차마 교회 건축은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신실한 사총사가 교회 건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총사 부부는 결혼식 때 예물로 받은 금반지를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금을 위해 온 성도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미역과 수건을 팔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쾌히 미역을 사주고 수건을 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자 교회에 주춧돌을 놓고 벽돌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건축비를 아끼고자 사총사는 손수 교회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손수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총사 중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골짜기 밭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얼마 후 그 밭 근처에 농공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변하여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축에 혼신의 힘을 다한 성도들과 삼총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총사에게는 늦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밭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시험 들어 떠난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는 사이비 목사에게 미혹되어 가진 논밭을 다 팔아 바쳤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벗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히 교회 건축에 혼신의 힘을 다한 성도에게는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아가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삶의 터전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넬까요? 자원하여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세 번째, 자원하여 드릴 때 넉넉하여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드린 예물의 품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품과 여러 가지 실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은, 놋, 조각목, 또한 호마노를 비롯한 보석, 향품 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온갖 폐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받게 한 물품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 중 장정이 60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약 240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막 건축 예물을 드린 백성의 수가 적어도 120만 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광야 가운데에서 성막 짓는 일은 그들에게 축제의 장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일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제의 장에 특정 사람에 한해서만 참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지파별로 족장들만 대표로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은 몇 돈 이상 내야 한다라고 예물의 크기나 양을 정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남녀 구분 없이 또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차별 없이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이방인도 참여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녀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된 자나 자원하는 모든 자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 없이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백성이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전은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하여 짓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구분도 없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막 지을 예물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많이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예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받느라고 일꾼들이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일꾼들이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성막 짓는 일을 축제로 여기고 자원하여 참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원하여 마음으로 드릴 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관 엘리베이터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축복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공사에 공사가 아무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각오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먼저는 우리의 낡은 신앙을 새롭게 고치고 보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는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주교회 온 성도의 기도와 자원하는 헌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전 보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의 낡은 신앙을 새롭게 고치고 보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봉사관이 더욱 아름답게 보수되고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공사를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나주교회 엘리베이터 공사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낡은 신앙을 돌아보고 고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일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일을 다 마친 후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는 축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